자, 이 시간은 우리 감사 프로젝트 시간인데 오늘은 개별적인 감사를 넘어서 앞에 보시면 우리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감사 제목은 이미 이제 올라와 있고 셀별로 여러분이 7월 첫째 주부터 드렸던 감사 선포에 대한 패키지를 오늘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리더들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년이면 10가지씩만 해도 몇 가지 감사가 될까요? 500가지. 근데 지금 버전이 더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한 주에 30가지면 1년에 몇 가지일까요? 예, 쉬운 걸 어렵게 물어봐서 1500가지가 넘어요. 그 10년이 되면 15,0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버리지 말고 다 모아서 누적된 감사를 추수감사절 때 올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여러분 벌써 7월 달인데 많이 잊어버렸더라고요. 근데 다시 여러분 피드백해 보면 정말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거를 뭐 할 때? 감사할 때. 감사를 기록할 때 그것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현주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년 동안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적인 팬데믹이 있었지만 온 인류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일상이 초토화되어지고 내일이 예측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인도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가 뭘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분깃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2021년 추수감사절이 가장 힘든 시간들 중에 과정이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2022년도가 저는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최악에 치달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 깊은 골짜기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정상, 하나님의 산봉우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살 때 미국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17살 난 이 소녀가 어느 날 연습 도중에 사고가 납니다.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전신마비가 되어졌고 그 이후에 조니 에릭슨 타다의 남은 삶은 사실 사는 것인데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한 좌절과 왜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왔는가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서 결국 자살을 생각했어요. 근데 자살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본인이 손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친구에게 부탁해서 내 손목을 그어달라고 할까? 뭐 이런 이야기다. 자, 그때 그녀에게 이 에릭슨 조니 타다에 대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지금 3주째, 4주째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뭘까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잡아야 인생이 잡혀요. 생각이 여러분 안 바뀌면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내게는 아무것도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자, 생각이 바뀌면서 에릭슨 타다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기도가 달라져요. 생각이 안 바뀌면 기도가 푸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뭐 할 수 없다면? 내가 죽을 수도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기가 막힌 기도죠.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서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해요.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었냐면 말할 수 있었어요. 이분 살아있다. 또
입으로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글을 쓸 수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냐면 입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연설을 했고 책을 쓰는 저술가가 됐고 구족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희망노트라는 책이 소개도 되는데 우리 잠깐 사진을 함께 볼까요? 네, 책 제목이 희망노트였고 그래도 지금 많이 호전이 돼서 실체에서 손을 움직이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림을 그리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반전의 역사, 역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죽기만 바랄 때는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됐는데 생각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좀 부탁을 했는데 생각이 바뀌면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들 안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와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좁은 길은 똑바로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한 작업으로 없는 길은 터널을 뚫어서라도 끊어진 곳은 다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염려하는 이유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제가 정리해. 첫 번째 뭐냐면 염려하는 이유 첫 번째 뭐냐면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돈 걱정 왜 하세요? 돈 사랑하니까 그래요. 좀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자식 걱정 왜 합니까? 자식 사랑하니까.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왜 염려하세요? 내 몸을 아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걱정하는 이유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고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뭐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놔주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가 그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 들었어요. 내가 주인이 될 때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니까 결국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요. 예전에 집에 종이 있었던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어릴 때 집에 이제 종들이 보면 지금처럼 가을에 추수가 될 때가 있는데 늦은 비가 오면 장마비가 오면 종들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예, 종이 안 돼봐서. 예. 보니까 종들은 걱정을 안 하더래요. 주인은 걱정해요. 이거 비 이렇게 많이 오면 올해 추수가 어려워지는데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여러 차례 간증 들었지만 천정원 자매님도 그렇고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도 암도
내 인생에 묵은 모든 짐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내 자녀가 내 것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자녀에 집착해요. 그리고 늘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아이가 내 몸에 태어났지만 오늘 2부 때 우리 유아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는 사실 별 믿음이 지금 없잖아요. 인지가 안 되지만 부모님이 그 믿음으로 아이들 키우면 그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멘. 여러분 염려하는 이유가 딱 우리가 명확하게 내 안에 각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자유해져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게 있구나. 여러분이 365일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고해도요. 거두는 게 열매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셔요. 여러분 그걸 좀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뭘 갖고 한다? 딱 거기까지. 그런데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약이 세 가지 보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잠이 보약이에요. 잠을 잘 자면 최고의 보양식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밥이 보약이에요. 밥이 맛있어야 돼요. 저는 너무 맛있어서 그게 좀 걱정인데 밥이 맛없으면 그게 바로 이상징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감사가 보약이에요. 감사 노트 한 줄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평균 수명이 한 일주일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해야 돼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그만큼 우리 삶에 내가 주인된 영역에서 우리가 잘 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쉽고 가벼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김석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 간증 집회 했을 때 함께 드렸던 찬양 이런 게 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우리들 안에도 지금 겉으로는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면서 마음 안에는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뭐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2절은 감사하세요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감사는 우리 생각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그토록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다가 딱 세팅을 해놓으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요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지고, 그 고정되어지는 가장 큰 표적이 뭐냐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마음이 힘들잖아요.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은 매우 어려워도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으면, 평강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뀌길 기도하지 말고, 사람이 바뀌길 기도하지 말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기도가 바뀌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때 그 표적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니까 내적으로는 평강이 오고요, 외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증거들이 나타나요. 에릭슨 타다가 자기 생각에 있을 때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늘 생각이 붙들려 있었는데,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그녀가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나니까, 비록 불구의 몸이었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불안, 좌절, 낙심이 떨어지고 떠나가고, 비록 내가 몸은 못 움직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입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염려하면 염려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눈여겨보시냐면, 감사했을 때 감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해요. 요즘엔 뭐 기업에도 가니까 감사 경영, 요즘엔 병원에 가보니까 감사 테라피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되려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의 10절에 보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대. 뭐 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심장이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담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바로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 사자굴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가 뭐 하면서 들어가요?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사자의 입에서,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시고, 설사 그가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할렐루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교회가 태동되어질 때, 개척되어질 때 첫 번째 주였던 교회의 표어가 롬팔 28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그 국민일보 미션란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가 하나 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퍼지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종교가 뭘까요? 예? 나종교. 예.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예.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기 숭배교래요. 자기 숭배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바로 자기 숭배교예요. 이 말은 미국 바이올라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인 테니어스 윌리엄스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 자기 숭배 현상의 위험성을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기 숭배란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것.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면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직장에 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데 뭐에 갇혀 있어? 자기 생각에. 이 자기 숭배교에 들어가면요,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뭐예요? 셀피즘이라, 셀피즘. 이런 단어 못 들어보셨죠? 셀피즘. 그러니까 자아 도취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SNS에서 보면 어디 가서 맛있는 데서 밥 먹은 거, 막 이렇게 옆에 각도에서 제일 사진 잘 나오는데 거기다 또 뽀샵 처리를 해서 막 턱도 막 날려버리고, 전혀 본인인지 본인도 잘 몰라. 찾으려면 여러 사람 속에도 자기도 못 찾는 사진을 올려놓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셀피즘. 이게 전부 다 자기 숭배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애착을 갖게 하는 나르시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의 이름이에요. 그 우물 속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잘생겨갖고 쳐다보다 빠져 죽었대잖아요. 그게 나르시즘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 숭배. 성경은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19가지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것을 알라. 지금이 말세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교. 그 다음에 돈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예배드린 우리들 안에 100억만 준다 그러면, 너 교회 안 다니면 100억 줄게 그러면 오늘 교회 안 나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주면 달라질걸?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만mon에 붙들리는지 아세요? 이 감사절에 감사가 굉장히 인색해요. 왜? 돈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정말 소중하면요, 얘기 그만합시다. 자랑해요. 아까 SNS 그런 거예요. 셀피즘 이런 게 다 자랑하는 거예요. 어두운 건 하나도 안 보여줘요.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하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도박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욕하고. 어제 우리 봤죠, 대표님. 선교사님이었나? 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하면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반전시켜 주세요. 한 달 전쯤에 이제 코로나가 끝날 무렵이었는데 우리 진정인 집사님께서 교회에 이제 오셔서 뭘 주고 가셨는데, 그게 뭐냐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중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감사 노트를 쓰면 집사님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될 겁니다. 이제 1권은 보니까 어디 연구 보관용으로 보관하고 계신 것 같고, 2권, 3권, 4권, 5권, 6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위 되는 김영찬, 딸 되는 황민정 집사님께서 3인이 같이 감사 노트를 써요. 그 중에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1월 1일 수요일 감사. 이렇게 해서 맨 오른쪽이 이제 진정희 집사님 감사해. 송구인과 영신 예배 감사. 삶은 계란 감사. 날계란 감사. 자, 이렇게 해서 좋은 피부 주신 감사. 그러고 보니까 진정희 집사님 피부가 진짜 좋으네 보니까. 신앙 주신 감사, 범사의 감사. 여기 이제 사위하고 딸이 있고요. 예, 넘어지지 않은 감사가 나오네. 그 다음 장면에 고기 먹으신 것 같아요. 고기 감사. 이제 노인 유치원에 가시는데 딸이 마중 나와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요,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 노트를 왜 쓰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그냥 다 감사지 다 날아가요. 근데 이걸 채곡채곡 기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뇌세포에 각인되어지는, 뇌세포에 하나님께서 메모리 될 수 있는 강력한 치료제가 이 감사에 있다니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게 감사인 분은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근데 정말 한번 해봅시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딱 쓰고 보기 시작하면요, 야, 정말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아내가 있는 것, 남편이 있는 것, 자녀들이 건강한 것,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해라. 여러분 감사가요, 감사할수록 감사가 늘어나요. 그리고 감사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감사가 되어질 때 감사에도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큰일 있을 때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남들도 있는 거니까. 아니요. 남들이 다 있다 치지만 아까처럼 불의의 사고가 난다거나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린 그 소중함을 그때 가서 알아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렇게 외치세요. 아싸,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근육을 키워주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영권과 영역을 주시겠구나. 감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내적으로는 평강을 주시고 환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어찌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네가 감사 기도해봐. 염려하지 말라고는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아시되 거기에 파묻히지 말고 네가 감사해봐봐.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들었겠지만 저희가 건축할 때 2017년 10월 달에 땅을 사고 이 땅을 종교부지를 사고 약 한 2년 동안 이제 허가를 내고 설계 도면 건축 과정이 2년 걸려서 2019년도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한 2년 가까이 동안 거의 매일 밤 하루도 안 빼놓고 저희가 뭘 했게요? 기도했어요. 근데 뭐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자, 그때 한 3년 전, 4년 전에 있었던 우리 매일 밤 기도문이긴 한데 선포 기도문이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딱 선포해요. 미리 읽고 아멘 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보면 건축의 가장 장애물 중에 하나는 돈이기도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요즘에 민원을 어려움 없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니 뭐합니다? 자,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또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은 시제가 없어요. 감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전환시켜버려요. 여러분이 이게 돌파되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년 전, 4년 전에 지금 현재화된 것을 미리 우리가 땡겨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자꾸 시도해 보세요. 이걸 선행 감사, 미리 감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10월 말까지 4억 이상 확보, 3월까지 8억의 땅값 잔금이 완불되어 착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되면 저렇게 빨간 걸로 응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 미리 기도해요. 선포해요. 감사해요. 근데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던 저 응답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책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감사할 수 있었지 않아요. 감사할 수 없었어요. 내가 청결하게 정말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딱 계략에 빠져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의 도장이 딱 찍힌 것을 알았는데도 똑같이 기도하되 뭐 하면서 기도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린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묶어두시는 거예요. 상황에 우리가 자꾸 타협하지 말고 이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더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난주에 김희아 집사님 보세요. 얼굴에 그 홍색 반점. 그리고 이 얼굴이 암이 됐어요. 이거 광대뼈를 다 날려버렸는데 그래도 뭐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얼굴이 예쁜 여자입니다. 김희아 집사입니다. 저는 외모는 좀 우리가 보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그분의 내면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예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울 만큼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봐도 느껴지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따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인생을 휘감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바깥 외벽에 현수막이 좀 바뀔 텐데 거기에 이런 글이 부착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저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현수막이 잘 안 보이죠? 여러분이 많이 칭찬해 보세요.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아까 제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분 한 가지만 칭찬해 보세요. 오늘따라 눈이 매우 영롱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그늘이 사라졌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칭찬해. 그럼 뭐 받는다? 사랑받아요. 선물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뭐한 사람이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지금 한 20가지 감사를 써보니까 진짜 대박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데스티니 설교를 듣고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너무 제가 감동이 돼서 주여를 너무 부르짖었더니 목이 살짝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 놓고 계속 기도를 지금 많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도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요.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인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때가 되면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뭘까요? 그냥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면 그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때가 되면이 때가 차면이라고 그렇게 제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끓으려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어요. 99.5도에서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끓으려고 폼을 잡는데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비등점이에요.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걸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비행기가 뜨는데도요, 뜨는 그 힘의 딱 마지막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년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한 이 말씀은 지난 7월 첫째부터 시작한 이 감사 프로젝트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가지만 하면 500가지가 넘고요. 한 주에 30가지. 30가지가 뭐예요? 출연해내는 게 일이거든요. 정말 감사를 여러분이 생활에 써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상 속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감사가 타타타타타
치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그걸 여러분 포착하세요. 그리고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뇌세포 안에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 때가 차잖아요. 그럼 여러분 폭발해 버릴 거예요. 작은 자가 천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들이 열방이 흐트러진 이때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속히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안 된다로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세요. 감사의 비등점은 돌파되게 될지어다. 감사의 임계점은 뚫고 가게 될지어다.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범사가 되면 모든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저는요 이 말씀을 봤는데 지난주에 한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눈물이라는 단어, 울면한 단어를 패러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패러디를 했냐면 5절을 다시 씁니다. 감사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은 아니에요. 원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감사의 씨를 뿌려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나는 그때도 감사의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죠.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날 무엇을 경험했든지 지금 내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든지 그거에 여러분 쫄지 마세요. 거기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정말 우리 인생에 그 바울과 실라가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근데 그때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과 간수장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그 말할 수 없는 지하 감옥에서 채찍질 당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저는 내년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백지수표와 같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감사는 뭐와 같다고요? 백지수표와 같대요. 제가 여러분의 백지수표 하나씩 드릴게요. 이제부터 쓰세요. 잘 쓰세요. 많이 쓰세요. 디테일한 것도 쓰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결절해 주시는지 감사은행 가서 다 찾아보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믿어주고 보여지니까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 생각하면요, 제 개인적으로 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계세요. 감사로 우리 생각을 전환시킬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 찬양 중에 감사의 시험이 찾아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